지난주일 5월 14일은 우리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주님 승천일이었습니다. 영어로는 Ascension Day, 주님이 승천하신 날입니다. 2026년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부활절이 4월 5일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약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이 4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었고 2026년도로 하면 지난 5월 14일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땅에서의 지상 사역이 완성이 되었고 구속 사역이 마무리되었다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예수 승천일에 있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그 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승천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즉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였을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것은 신적인 일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기대감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이 이 확신을 가진 가운데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바로 이때입니까? 부활하셨으니,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니 바로 이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정해 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유 권한이니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말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그때를 회고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이고 또 특별히 정치적인 나라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억압과 압박을 받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들이 이 당시에 바라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억압하고 박해하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서
예전에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와 힘을 누리도록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그들을 오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므로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고 권한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 제자들이 해야 할 말씀 가르쳐 줍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를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바로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하늘나라로 가셔야 합니다. 더 이상 제자들을 육신적으로 만날 수 없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얼굴을 볼 수 없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마지막 이제 숨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유언처럼 당기는 그 마지막 말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이별의 순간에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마치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유언을 남기듯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유언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 수많은 말들이 있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 내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인 것이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인데 왜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명예와 인기를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개인적인 이익과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예수님이 결코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비우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만드셨고 구원을 성취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날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구원을 이루었으니 너희는 내 이름을 전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라. 그럼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는 그 위협을 느끼며 거짓말을 바꾸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말이 사실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병은 거의 오늘날로 말하면 난치병, 불치병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도 있으셨습니다. 후천적인 장애도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애를 쓰면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쫓아내는데도 꾸짖으면서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처형을 관할했던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장면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인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면, 꾸며낸 이야기라면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듯이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교회가 50일 이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송축하고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D 한 50년, 55년경에 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요? 모두가 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말할까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말할까요? 아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거짓말.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 만약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유 거짓말.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죽으면 죽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제자들이 허상을 봤다면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존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8절 말씀을 자신 있게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증인, 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유언 같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탐험가가 있습니다. 1914년 그는 인듀어런스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남극 횡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남극 횡단을 하는 도중에 배가 그만 물 위를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배는 파손이 되었습니다. 영하 40도의 그 추위 속에서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634일 동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지독한 추위, 지독한 굶주림, 그 공포 속에서 이 사람은 대원들의 사기를 꺾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밝은 얼굴로 그들과 인사를 했고 대원들의 이 동상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2년 가까운 시간 끝에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이 어니스트 세클턴은 이 사람들을 모두 다 구조했습니다. 훗날 어느 사람이 이 세클턴에게 물었습니다. 그 죽음의 상황에서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데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살려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클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은 나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습니다. 나는 그 끈을 놓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사명이었던 거죠. 살려야 된다는 사명.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살되 하루하루가 모인 인생을 살아가되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죽은 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이것은 내가 거부하고 거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이스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수 복음, 예수 부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왜요?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1장 8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 수동태예요. 증인은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일은 사람의 결심과 의지로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결심과 노력과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내 증인은 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내가 되고 싶지 않아도 예수 증인, 예수 부활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부활을 전하고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돈을 법니까? 당신은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당신은 왜 그 일을 합니까? 저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는 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내가 부여받은 할 일이 있다라는 것,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인 것을 기억하고 사명을 이루며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맥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이 문법적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려지셨어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것처럼 올려지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이 세상에 내려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언젠가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하늘에. 예수님은 하늘에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것은 이 하늘은 하나님의 계신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세 가지 일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어긋나지 않게, 곁길로 새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떠나지 않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얼굴을 생각하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바로 그때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나라에 계신 그 예수님을 봤어요. 그의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빛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달라질 거예요. 세상의 것에 염려하고 관심을 갖고 오직 세상의 것에만 추구하는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하나님 아들, 온 땅과 온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내일 일이,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삶이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내 능력, 내 지혜로서 내 삶을 내가 어레인지 할 수 없어요. 매니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두려운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 네 생각으로는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도 다스리심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내가 하늘에 먼저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위하여 거쳐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머물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살아갈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처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스카이 맨션 아파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준행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면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손해도 있고 희생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누릴 것 다 누리고 해볼 것 다 하면 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족한 것 당연해요. 마음 조아리면서 사는 것 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고생한 만큼 그것보다 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된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여 천국을 보게 하소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거처를 주여 보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았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드러나면 고통을 당했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 속에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사인을 보냈어요. 신호를 보냈어요. 당신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 근데 그들의 사인, 서로 주고받는 사인이 있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서로 눈길로 보고만 하는 거죠. 당신 예수 믿군요. 당신은 교회 다니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서로 세우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마라나타.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을까요? 이 풍요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마지막 승천하시는 이 마지막 때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예수 사명.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 예수 소망.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삽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갈 거예요. 햇빛보다 더 찬란한, 온갖 귀한 보석들보다 더 찬란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는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사명을 이루며 예수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며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로 충만해집시오. 예수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예수 사명을 이루는 사람, 예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로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